먼저 함께 하신 옆에 분들에게 우리 살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롬. 지난번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2024년도 제네바 그 유엔 강원 청소년 국제 그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 7월 그때 17일부터 24일까지 출장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공백을 6명의 그 장로님들께서 아침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갔다 오셔서 그 장로님들의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우리 나머지 그 우리 시무 장로들에게도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해서 빨리 저한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은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에 저희 이제 아침 선포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주제로 제 신앙 간증을 덧붙여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 예배 때 나누는 이 생명의 삶 이 책자는 최은순 전도사님이 작년에 저희 장로님들 몇 분과 같이 큐티를 하면서 교재로 활용했었고요. 또 우리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또 말씀을 또 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본문하고 또 본문의 해설이라든지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큐티 나누는 말씀들이 너무나 좋아가잖아요. 저는 이제 계속 구독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나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성경 읽기를 매일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 생명의 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이 생명의 삶 이 책자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은 6월 19일부터 8월 19일 오늘까지 2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열왕기하를 크게 보게 되면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사의 활약, 그리고 9장부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18장부터 오늘 읽은 25장까지는 언약갱신과 유다 멸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왕권,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18절에서 30절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희망의 말씀으로 위기에서 싹트는 희망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저보다 연세가 다 많으시고요. 또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역경을 이겨오신 분들이시고 또 새벽 기도에 열심이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존경하는 성도님들을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 매우 쑥스럽고 면도 있지만은 미천하고 짧은 인생이지만은 제가 어려웠을 때 이겨냈던 그런 경험담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열왕기하 25장 2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의 결국을 보면서
잡혀간 지 그 37년이 된 여호와긴을 석방해서 바벨론 왕 앞에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저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뒤돌아보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려웠던 저희 가정 형편에 공직으로 사회 첫 발을 디디게 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버님은 6.25 전쟁으로 이북 한경도에서 피난을 속세 이제 잠깐 왔다 가려는 마음으로 피난을 오셨고요. 어머니는 이북 고성, 지금 금강산에 있는 그 고성에서 피난을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휴전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휴전이 되니까 이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만나 이제 결혼하게 된데 스라의 오남매를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6.25 이제 휴전하고 그 당시에는 속초에 아주 고기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그 시장에서 그 쌀 장사를 했었대요. 근데 전쟁이 끝난 직후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쌀 장사를 하면서 이제 외상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갚지 않고서는 그냥 떼먹고 도망가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아버님 이제 그 장사에 실패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저희 자녀들을 지금이야 뭐 다 대학교까지 보내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까지 보내는 것만 해도 큰 그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자녀들을 다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진학반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야간 수업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하루에 이제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아침에 어떨 때는 이제 고구마로 이제 생계를 이제 밥을 때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도저히 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빈번해서 선생님한테 저는 진학반에서 도저히 못하고 비진학반에서, 그때 비진학반은 하루에 4시간만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진학반에서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받아서 이제 비진학반으로 옮겼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야, 너 그러지 말고 도서부원으로 너가 일을 하게 되면은 학비도 면제해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그 친구가 아주 다정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또 야 도시락은 내가 하나는 내가 책임질게 해주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진학반으로 이제 다시 옮겼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서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공직에 합격을 했는데, 저희 동기생들 중에 제가 1번 타자로 이렇게 공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1 때 이제 그 친구의 전도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고3 때 그때 아마 성령의 바람이 저한테 불었던 것 같아요. 고3 때 제가 새벽 기도를 그때 빠짐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때 당시에는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마 어떤 상황이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공무원에 합격하기는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게 그런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신 거를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새벽 기도에 열심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만의 도우심으로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의식에서 깨달은 저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 가난했던 환경과 주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삶을 공직에 들어와서는 조금씩 그 사회 환경에 그 적응하게 되면서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 옛날 말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면사무소에서 제가 첫 공직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그 동료 직원 중에 1년 위인 선배님들이 한 2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퇴근만 되게 되면 맨날 이제 술 마시고 그런데 그때 이제 숙소까지 나가서 이제 그때는 뭐 어르신들 우리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뭐 이런 저기 맥주집 이런 게 아니라 그 니나노 이제 뭐 젓가락 치면서 그런 이제 술집들을 다녔는데 저를 맨날 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 역사학자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적 실체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세계 역사를 볼 때에도 그 멸망한 나라들은 그 번성을 말할 때 이미 망해가고 있었고 또 찬란한 역사를 이루은 나라들은 위기에서 그런 찬란했던 그러니까 실패했던 그 나라들은 찬란했던 그 시절에 대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 세계 역사를 볼 때 멸망한 나라들은 번성을 말할 때 이미 망해가고 있었고 찬란한 역사를 이뤄낸 나라들은 위기에서 출발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가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 공직자가 되니까나 고작 배운 게 술과 그 담배였으니 자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타락과 방탕의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1980년도에 이제 도청으로 발령받아서 82년도에 이제 아내와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겨우 주일날만 교회에 갈 정도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정말 형편없었죠. 부부간의 싸움도 정말 많이 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힘든 가정생활을 이어갔었죠.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그 남들이 보기에 그 잘 나갔던 그 강릉 부시장 시절이었죠. 강릉 부시장으로 발령받아 아내와 함께 강릉 내려가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우울증의 이런 증세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를 무시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그를 등한시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 큰 상황이 일어나가서는 119가 오고 막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제는 강릉을 떠나 다시 도청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청으로 다시 발령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그래도 뭐 강릉 부시장이 좋다고 계속 있었으면은 아마 저희 가정이 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나한테 이런 일이 정말 왜 벌어지나 이런 생각이 단지 내가 가정에 소홀해서 그랬나 이런 데 그 초점을 그 맞추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만도 아니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릉에는 매년 단오제 행사를 하는데 그 대관령 산신제 또 국사 성황제 등 각종 그 제사를 드리는데 마침 그해 그에 이제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릉시장은 이런 뭐 큰 단오제 행사나 이런 데는 나올 수가 없게 되었고 그 부시장인 제가 이제 그때 강릉시장 대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시장의 일을 이제 도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대관령 그 국사 성황제 그 초홍관을 이제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초홍관이란 역할이 뭐가 되냐면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그 잔을 그 신에게 드리는 그런 역할을 그 초홍관이 담당을 하고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제사를 그 이방 신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나아만 장군 있죠. 그 나아만 장군처럼 그 온 몸을 다하여 용서를 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17절을 한번 볼까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림몬 신에게 림몬 신에게 그 허리를 굽히는 거에 대해서 림몬 장군은 용서를 구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어떤 이런 강릉을 떠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아마 주신 것 같은데 유다의 민족이 멸망한 것은 그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었잖아요.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는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감으로 희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남선교회 회장으로 일하게 하셨어요. 2023년 총남선교회 회장을 맡으라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임원을 선정하고 그 재정 상황을 보니까 재정이 정말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역 예배도 드리지 거의 못했었고 또 구역도 활성화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우리 남성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모셔갔었고요. 또 매월 또 저희 임원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 회의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청남성교회를 이끌어 갈까 하는 그런 마음에 계획하고 또 추진도 했었고요. 또 구역장님들의 또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우리 한번 도표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도표를 보게 보면 구역선 그 당시 2022년도에는 5구역인데 2024년에 14구역으로 그리고 예배 수도 12에서 31회로 또 그 예배 인원도 41명에서 109명으로 이렇게 164%가 증가하였고요.
2023년도와 24년도를 또 비교하게 되면 구역수도 14개에서 17개로, 예배수도 31에서 35회로, 예배인원도 109명에서 149명으로 17%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비록 그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 이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순복음 친선교회 부흥의 우리 주역들이 한번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연어양식장을 통해서 그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제 공직을 퇴직하면서 그때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그 연어양식장이 있었어요. 근데 도에서 이제 저를 그 추천해 주어서 이제 부사장으로 이제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1년여간 그 회사에 그 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회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군인공제나 그 연금관리공단 이런 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연어 양식이라는 게 이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알을 그 캐나다나 그 노르웨이에서 이제 수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부화장이 없어가서는 그 우리 육지에 있는 그 송어 양식장 있잖아요. 그 송어 양식장에다가 알을 위탁을 해서 거기서 부화를 해서 한 1년 정도 키우게 되면 한 500g에서 한 700g 정도 한 요 정도 크기로 이제 그 크게 되거든요. 그럼 그 치어를 이제 그 회사에서 사 가지고 와서 바다에다 이제 입식을 해서 바다에서 이제 1년간 이제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바다에서는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민물에서는 1년 동안에 한 500g, 700g 뿐이 안 컸지만은 바다에서는 이 500, 700g짜리가 5kg에서 7kg까지 커요. 겁나 커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크는 데까지 기간이 총 얼마나 걸리냐? 한 3년 동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돈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치어에서 또 그러니까 부하에서 그다음에 민간 양식장에서 바다의 양식에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이 되면은 나중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숯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회사가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지 못해서 2009년도에 이제 그 이 면허권이 그 세금 체납 이런 것 등으로 경매가 나왔어요. 그 이제 경매가 나온 것을 그때 당시에 이제 잠수부로 일하시던 분이 이제 이 경매를 받아가서는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저보고 뭐라냐면 저보고 좀 와서 좀 같이 일을 좀 해달래요.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경험도 있으니까나. 근데 그 양식장에는 연어하고 송어만 키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연어 송어는 최소한 수익이 발생하려면 3년이란 그런 그런 기간이 걸려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방어만 좀 추가로 양식할 수 있게 해주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어는 이제 옛날엔 저 제주도 쪽에서만 잡혔는데, 한 5년 전서부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동해안에서 거의 한 우리나라의 한 40~50% 이상이 이제 동해안에서 그렇게 많이 잡혀요. 그래서 4, 5월 달에 이제 저기 러시아 이제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이제 그 방어가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정치망에 들어온 방어를 그 이제 잡아서 그걸 이제 사서 그거를 이제 가두리 양식장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키우다가 이제 12월, 보통 우리 여름 방어는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살도 퉁퉁하게 찌어서 그때 이제 판매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자금 순환이 빨리 되잖아요. 6월에서 12월. 그래서 그 경비를 댈 수 있고, 그러니까 방어를 좀 키우게 해달라고 저분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도에 이제 환동회 본부 그 양식 산업가하고 협의를 해가서는 이제 추가로
그 방어도 이제 양식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그 승인을 받았어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그 저희 가두리 양식장의 어떤 거는 지금 이 커다란 이제 이 회사가 5년 동안 이제 그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이 가두리 큰 게 10개가 있는데 이게 다 바다에 이제 깔아놨던 것을 지금 2개를 건져 올렸어요. 이 가두리 보기에는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죠? 이 지름이 32m예요. 높이가 12m고. 아마 여러분들 혹시 그 양준혁 야구 선수 아시죠? 양준혁 야구 선수가 그 구룡포에서 그 방어 양식을 하고 있는데 그 야구장 넓이만한 데서 그 양식을 한대. 근데 그분이 1년에 키우는 방어가 한 15,000마리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그 가두리 하나에 한 15,000마리 정도까지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개만 올려서 이제 올해 이제 방어 입식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동해안에 그 방어 양식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독점을 해왔는데 몇 분이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것을 한다니까 왜 그 회사는 그 연어 송어만 키울수록 되어 있는데 왜 방어를 왜 허가해 주냐고 해서 그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방어 양식을 그 10개 가두리 중에 하나만 하라. 또 이제 너네가 그 연어가 저기 수익을 발생하려면 3년 동안 걸린다고 했으니까 방어도 3년 동안만 키워라. 뭐 그리고 또 양식 면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은 뭐 면허를 취소하겠다. 이런 또 조건을 다시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회사 입장에서는 이래 가서는 도저히 그 운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 소송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이제 앞에서 그 역사학자가 말했듯이 역사적 성공의 그 반은 그 죽을 줄 모른다는 그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 위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 방어를 만일 그렇게 취소가 되게 되면은 이 회사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 소송을 하게 됐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아마 잘 되면은 죽을 때까지 아마 봉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연금도 받지만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서는 선교 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이 수익을 통해서 어려웠던 이 주변에 그런 도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돕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침수를 통해서 그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화천 간동에 이제 조그만 그 땅을 사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도 같이 짓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화천에 있는 교회 그 장로님께서 저보고서는 침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침수를 배워서 자기랑 같이 전도도 하고 또 해외 선교도 좀 같이 나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침 이렇게 하면 겁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침 맞고 뭐 죽은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도저히 겁나서 못 한다고 했더니 그 장로님께서 매번 권유를 하는 거예요. 한번 배워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처음 배우기를 시작했죠. 1년 동안 배워서 올해 이제 2월달에 그 필리핀에 이제 그 의료 선교도 이제 박성열 장로님하고 이제 같이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 침수는 그 대한 예수교 그 장로회에서 이제 그 하는 그 재중원이라고 있어요.
그 제주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이제 그 로데오 거리에 있는 세인교회에서 이제 그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철원에 있는 목사님하고 그 앞에 그 하천의 그 장로님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렇게 침수를 주 1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년 1년간 배워서 이제 올해도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배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의대만 나와야지만 침을 놓으시는 그런 자격증을 주어지는데 필리핀에서는 어떠한 일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침을 놓으시는 그런 자격증을 준대요. 그래서 내년 2월달에 이제 박상렬 장로님이랑 같이 가서 그 과정을 이수해서 정식으로 자격증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그 필리핀 선교라든지 이런데 아무 이제 문제 없이 그런 선교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침수를 통해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아까 그 연어 양식하고 이 침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하나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더 여기에 매진해서 이 사명을 정말 다 해야 되겠다는 어떤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열왕기 마지막은 그 바벨론가의 반란가 여호와긴의 석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긴의 석방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열왕기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희망의 메시지로 끝난 것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기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위기에서 싹트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많은 은혜를 드렸고 하나님 백성이라 불렸어도 그것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참함을 알고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